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됩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을 녹음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기도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기도의 내용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숨겨진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아침마다 홀로 있을 때 하셨던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위에 계실 텐데 구원을 얻은 자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하실까? 무슨 소원을 구하실까? 오늘 이 기도겠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구나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기도,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 그 안에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기도를 보시면 짧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신 이후에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 그 사람 자신이지요. 히틀러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품과 존재, 유대인을 또 전쟁에 고통을 준 이름 속에 담겨 있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하나님 자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인,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창조된 자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한계가 없으신 영원자이시고, 우리에게는 선함과 사랑의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며 만들어 놓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지요.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을 복주시는 가정으로 불러내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3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과 그 가정은 이방 땅에 살면서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어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열방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아래 있었는데 노예 근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 안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셔서 법에 명시를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다 모여서 돌을 던져서 칠 것이니라. 요즘 문화는 정치인들을 모독하고 경찰관들에게 험한 말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30일 몇 달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지요. 그런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었어요. 사실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너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니 물으면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요즘은 이런 문화가 없어졌지요. 여러분, 저기 김일성의 이름을 모독하면 감옥에 잡혀가서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 피조물인 우리와 전혀 다른 창조자이시고 영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 영원히 선하시며 영원히 사랑이시며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이 그 이름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열방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는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21절과 22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내가 그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노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더럽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면 그들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막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스라엘은 망가졌는데, 이스라엘인 삶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은 자녀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보내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차영삼 교수님이 주기도문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 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떨어뜨렸는가? 그것은 교회가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이고, 세속으로 더럽혔고, 어떻게 교회가 자신을 더럽혔는가? 더럽혀진 복음, 세속적인 복음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더럽히면 그 더럽혀진 복음이 교회 자신을 더럽히고, 더러워진 교회는 다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참 너무 고통스러운 표현이어서 제 마음도 메어지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가득 찬 소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의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었고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놀라운 고백이지요. 저와 우리는 죄 때문에 흑암의 사단의 권세에 갇혀 있었는데 건져내셨대요.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결박하신 다음에 우리를 건져내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있고 완전히 의롭게 된 자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 시민입니다. 땅에서는 대한민국 나라 시민이고, 복음의 은혜의 영광 아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우리는 두 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미쳤어. 땅에 있는 대한민국 영주 여권은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의 여권은 없는데 두 나라 시민이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주권자가 누구냐, 백성은 누구냐, 통치의 영역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왕이시지요? 누가 국민입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녀인 우리들이지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녀들의 마음과 삶과 인생을 다스리시죠. 자,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은 아니지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가 없는 거기에서 완성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서 두 나라 시민으로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온 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저와 우리는,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왕을 기다리면서 땅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시민의 통치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아들,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쉬울까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되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지요. 우리도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의롭게 되었지만 죄의 DNA를 가진 죄인이지요. 옆에 있는 배우자도 자녀도 죄의 DNA를 가진 죄인이지요. 아파트 주민도 동네 사람도 죄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갈등의 연속이라는 이야기고, 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제가 폭풍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로 가득 찬 곳이고, 나도 죄인이며 너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 죄가 하나님의 법을 자꾸만 반역하기 때문에 폭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쓴 러셀 무어의 글을 소개합니다. 많아서 제가 요약해서 적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폭풍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폭풍 때문에 겁에 질리거나 자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부모가 내게 어떤 일을 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최악의 경우라 그래요. 부모가 내게 저주했어요, 나를 막 후타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경우, 언니나 동생이 나랑 섞이고 싶지 않고 완전히 왕따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경우, 배우자가 당신을 떠났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당신을 놔두고 먼저 죽었거나, 이걸 최악의 경우래요. 어떤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10년째 반항해요, 우리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면 끔찍한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선고를 받는 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인생의 폭풍 속을 지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이 폭풍 속에서 애들 때문에 죽겠고, 배우자 때문에 죽겠고, 돈이 없어서 죽겠고, 아파서 죽겠고,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되게 죄송하지만 인생의 끔찍한 폭풍은 인생 내내 칠 건데요, 세상이 망가졌고 나와 이웃이 죄인이기에 배우자와의 끔찍한 갈등, 자녀들의 반복적인 반항과 가출, 직장의 부당한 퇴출과 질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들은 계속 칠 건데요, 어떡하죠?
인생은요 갈릴리 바다 같아요. 예기치 않는 최악의 폭풍의 연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과 영원한 저주의 선고를 해결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단지 영원한 저주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녀이며 여전히 인생의 폭풍 속을 걷고 있지만 주권자이신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폭풍 속을 걷게 하시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사고로 끝이 없겠지만 오늘 이 책에 폭풍 속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저 너무 좋았어요. 폭풍 속에서 놀라지 마시고 폭풍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폭풍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폭풍이 몰려왔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당신이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당신의 통치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의 나라가 끝이 나고 내 분노와 이기심의 욕망을 끝내고 내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 당신이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기도를 더럽혀진 세상 속에서, 망가져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고백은 이거예요. 인생의 폭풍은 계속될 거고요,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잘 먹고 건강하고 업적사 이름 날리고 인정받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겠죠. 쉬운 말로 하면 부모의 자녀를 향한 뜻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렇다면 바꾸어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무엇일까요? 자녀인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 되는 거겠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모든 인생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텐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에게 무슨 소원을 갖고 있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뜻은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정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성숙한 자녀가 되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모든 시간과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좀 쉽게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왕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네 가지 영역 속에서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 교회의 영역, 도시와 나라, 시민으로서의 이 네 가지 영역 속에서 인생의 모든 시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 동참해야지, 개척교회 몇 개 지어서 한 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내 인생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으니 해외 선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야지, 그런 방법 아니에요. 인생 전체의 시간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통치하시는 왕에게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개인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요. 보세요, 한 사람은 아기로 출생하지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이 되고 청년이 됩니다. 때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다시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요.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으로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레저를 하고 모두 다 이 인생의 과정의 네 개의 영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매 순간 우리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두 번째 영역, 가정의 영역이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왕이신 예수님께 각 사람이 순종하는 거지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남편의 역할에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고 아내의 역할에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남편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남자에게 가정의 머리됨과 인도자의 역할을 맡겼기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자녀에게 은혜를 공급해야 하며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야 하며 보호해야 하며 남편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이 역할을 배워가는 거고요. 아내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남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하여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이기심과 두려움과 각종 종류의 죄로 신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과 부딪힐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되고 죄를 죽이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지요. 이제 부모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세우셨고 어머니의 부르심으로 세우셨어요.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끔찍한 숨겨놓은 죄들이 있는지 다 들통나요. 그때 부모인 우리는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주신 자녀이며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키워야 되기에 왕에게 순종함으로 분노를 죽이며 이기심을 죽이며 우상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며 매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세워가는 것이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가정에서 행하는 작은 일, 초라해 보이는 하찮은 모든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고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훈육하고 친절하게 대화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세워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가정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남자들은 왕이 주신 역할과 명령을 버려버리고 그냥 직장으로만 달려가고 일로만 달려가고 마음을 물질에게만 빼앗기고, 자녀는 누가 가르쳐요? 세상 문화가 가르치는 거지요. 여자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반격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우상과 자녀를 향한 마음에 빼앗기게 되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 부모의 사명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있으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미래에 하나님의 군사들을 준비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역할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삐그덕거리는 거지요. 보세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할을 따라 살아가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불충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데,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삐그덕거리며 더럽혀진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사회와 도시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려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그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빛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교회의 영역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신실하게 하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신실하게 왕이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이건요, 한 가정만의 행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작고 겨자씨 같지만 그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과 젊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가르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연약한 사람, 세상의 문화의 오염, 막 여러 가지로 혼란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여기 이것을 경험한 이 사람이 한 번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문화로 오염된 걸로 고생하고 숱한 죄로 고생하고, 이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 몰라요. 인생의 폭풍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한 가정이 연약한 가정과 젊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 그냥 지식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수많은 죄를 복음으로 어떻게 이겼는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 죄를 성령을 의지함으로 죽이면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배우자를 존경했는지, 자신의 복음의 열매 경험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들어온 그 가정은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를 것이고, 질병과 이해되지 않는 폭풍우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걷는지 모를 것이며,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모를 것이며, 그러나 그 뜻과 나라를 세웠던 보이지 않았던 겨자씨 같은 한 가정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도시와 시민정부의 영역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인생의 영역에서 날마다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가 되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정말 이 원리로 섬겨주시면서 한 가정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생겼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말씀의 능력의 삶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지만 그 도시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 가난한 약자의 문제, 사람이 대립되는 갈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원리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매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도시를 섬긴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요. 우리 세월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대형 집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의 세미나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데모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각 시즌 속에서 네 개의 영역 아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이 기도를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유산을 남겨줄까?
시몬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는 어부였어요. 베드로의 아버지는 아들 베드로에게 아버지로서 무슨 유산을 넘겨줬을까요? 그냥 아버지가 쓰던 그물과 어업 장비와 좀 부자였으면 배 한 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단지 물건만이 아니었어요. 돈이나 장비, 배만이 아니었고, 베드로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베드로야, 언제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언제 돛을 올려야 배가 움직이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폭풍 속에서 배를 저어야 하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어부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유산으로 전수받았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넘겨주고 싶으십니까? 그냥 아파트 집 한 채, 내가 평생 일군 10층짜리 회사 건물, 전 너무 초라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썩어 없어지는 초라한 유산에 인생을 온통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두 나라 시민이면, 땅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자녀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유산을 주어야 하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썩어지는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교회가 단지 숫자와 성도의 숫자와 건물만 다음 세대 유산으로 주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한 이 기도대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